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6월의 첫날 첫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요? 살아오면서 맞이하는 6월 1일. 6월 1일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맞이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6월 1일과 같지 않고 어쩌면 내년 6월 1일은 또 오늘과 또 다른 그런 삶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로 나누어 보았을 때 6월 1일은 같지 않지만은 조금 작게 구분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지난주의 주일 아침과 이번 주의 주일 아침은 어떤가요? 같은가요? 다음 주의 주일 아침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작게 구분해서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 그리고 내일의 아침은 어떠할까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고 달라지는 삶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하루하루 보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진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단위로 보면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달라지는 모습이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악화일로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늘 그대로인 걸까요?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좌회전도 우회전도 직진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기와 기상을 볼 때도, 계절 볼 때도 흐리다가 막다가 춥다가 덥다가 그저 좋다가 그런 날씨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속으로 변하고 날마다 이렇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용사가 달라질지라도 그 형용사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잘 돕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쉬운 성경의 제목에서는 아침 기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침 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아들 압살롬을 피하며 도망가야 하였을 때 지은 노래라고 하지만 그 앞에 대전제로 본래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걸까? 또 어떤 상황이기에 아침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비참하다? 비통하다? 참남하다? 나라의 대적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정적에 의해서 왕권이 이렇게 빼앗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자기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든든한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뒤집어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하는 이런 위로가 통하는 걸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살면서 다윗의 삶에 대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대적들이 있었지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많고 적음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을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대적의 무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 그 이상에 처한 다윗은 절망과 참남함의 끝에 다다른 심정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최초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의외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희망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다라고, 때로는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어 댈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을 뒤흔드는 더 참남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끝장이라도 내버릴 듯 던져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나운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직접적으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쳤고 불행의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큰 위협으로 던져내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니라 배 안에 들어온 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묵상이 되고 그 묵상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되다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는 걸 하며 자포자기로 이어지는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이 멸시와 조롱에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 주십니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들어 주십니다. 자리에 들면 자나깨나 야훼께서 이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에워쌀지라도 무서울 것 하나 없사옵니다.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에서 속이 시끄럽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때, 속으로 막 떠들썩한 것 같고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안팎으로 떠들어내는 소리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오래전 영화 중에 근원 목소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귀를 기울여 있는 게 근원 목소리일까? 주님 목소리일까? 다윗은 희망이 깨어지고 소망이 무너진 삶에서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옛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는 힘써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바꾸어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일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권선징악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망하게 되는 통쾌함일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나의 대적이 심판을 받는 것이 같은 걸까요? 사실 그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구분을 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뒤에 방점이 더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일어나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란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배운 범위 안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 그리 이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이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규정하거나 판별하거나 구원을 인정하거나 허락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이고 그 구원하심을 누리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기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평안과 평탄함을 간구하는 삶입니다. 형통케 되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찌 그리라고 하는 순간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토록, 어찌하여 그렇게, 이 모든 비슷한 말입니다. 그 순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순간일 수도 있고, 어찌 그리 험난한지요, 어찌 그리 나를 대하시는지요. 상상 그 이상, 생각 그 너머의 상황으로 내던져진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 그래서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무서운 것을 보면 우리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상황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긴장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고민하느라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 기도하기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줄 분이 없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피할 길을 보여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만 보면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냥 이 일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죽게 되었지만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감사해요. 아니면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이것과 저것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도 되고요. 우리의 아픈 사연을 탄식해도 되고요. 그저 깊은 한숨과 주여라고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서 꺽꺽거리는 울음의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에 발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탄식의 자리, 대적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부대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삶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문이 아니라 고백이고요. 암기에서 외우는 암송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대적을 만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적을 만나는 경우는 자신들이 옳아야 하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같은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처럼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무시하지 않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현실에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남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분명히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부하내동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기억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소망에 가두어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진리이고 내가 정의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풀어야 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따라갈 따름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처럼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이러이러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선포하고 한결같이 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는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갑자기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하나님 앞이며 그것을 풀어야 될 내가 옛사람에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이 내 앞에서 너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